제8장 십계명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원래 두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두 개의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거기에 새겨 넣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두 돌판이 원래는 수세기 동안 성전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다가 포로 시대에 이 법궤와 함께 이 두 돌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돌판에 있었던 내용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출애굽기 20장에 고스란히 옮겨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는 이 계명을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다가 새겨 주셨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이 두 돌판이다. 마음판은 두 돌판이 새겨진 그 마음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십계명인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절 시작. 율법은 하나님의 목적에 비추어 영적으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의 뭐에 맞추어? 목적에 맞추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해석하시대. 영적으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다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양심에는 내적인 법이 기록되고 새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적인 법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다가 새겨서 기록해 놓으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내적인 법이라는 거, 이 내적인 법이라는 거, 양심에 있는 이 내적인 법이라는 것이 이 십계명에 있는 두 돌판과 동일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우리의 이 내적인 이 법, 어떻게 보면은 사람 안에 있는 이 양심이라는 것이 오류 속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 쌓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성적인 법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올바른 이 율법을 깨닫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겨놓으셨던 희미해진 이 자연법으로 하여금 어쨌든 깨닫도록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밝히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십계명이라는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무관심하는 것에 대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기억을 다시 한번 세차게 찌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이라는 것을, 십계명이라는 것을 돌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율법이라는 것은 영혼에 관한 것이라는 것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유한하지 않습니까? 유한한 이 인간은 법을 제정하긴 하는데 그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정치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법이 있잖아요. 이 법이라는 것이 그냥 정치 질서의 범위를 벗어나질 못해요. 어느 왕이 포고령을 내렸어요. 음행, 살인, 도둑질 이건 금지한다. 자, 이렇게 금지를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음행이나 살인이나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도 그걸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어때요? 형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형벌을 받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그 형벌을 받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겉모습만 보십니까? 속마음도 보십니까? 겉모습도 보실 뿐만 아니라 속마음도 다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셨을 때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금지할 명령이었겠어요?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은 뭐까지 보고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까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정욕, 분노, 미움, 이웃의 재물에 대한 탐심, 또 사기, 이 마음까지도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정하신 분은, 그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에 이르는 것까지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혼과 관계되어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분노와 미움이라는 것은 그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뭘로 보신다는 거예요? 뭘로 보신다고요? 살인으로 보신다고, 살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도 보시니까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노와 미움을 가졌으면 그건 하나님이 보시면 살인인 거예요. 악한 투기, 탐욕, 이건 하나님 보시면 도둑질이에요. 정욕, 그건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누구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의 의미를 해석할 때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의 최고의 해석자는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최고의 해석자세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가르쳤어요? 굉장히 오염시켜 놨어요, 사상을. 어떻게? 율법을 거스르는 행위, 겉으로 저지르지 않기만 하면 그 율법은 이루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놓은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이 바리새인의 사상에 대해서 가장 위험한 오류로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부정한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기만 해도 뭐 하는 거다? 간음을 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럼 뭐래요? 살인이다. 마음으로 화를 품기만 해도 심판을 받게 된다.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마음에 상한 표시를 내기만 해도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욕설과 저주로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기만 해도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십계명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셨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흐려진 상태 가운데 있었던, 또 바리새인들의 누룩으로 더럽혀져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율법을 깨끗하게 하셔서 회복시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 했을 때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 부분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 뭐까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영적인 것으로, 영혼에 관한 것임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명령과 금지죠. 그죠?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이 금지잖아요. 언제나 말로 표현된 것 이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법들은 제유법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계명을 주셨을 때는 그냥 살인하지 말라 하면 살인 하나,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유법이라는 건 뭐예요? 대표성이에요. 살인에 해당되는 다른 모든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계명을 주신 이유에 관심을 집중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율법 속에서 최상의 법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계명을 대할 때마다 그게 뭐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이것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겠어요? 그냥 네 부모만 공경하라는 말을 하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존귀를 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의 골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존귀를 베풀어 주신 자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존귀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옳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 부모든지 아니면 뭐 통치자든지 우리의 상사든지 이런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 고집스럽게 대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혐오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계명마다 그 관심사가 뭔가 이것을 조사하고 그 목적을 탐구한 다음에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 혐오하시는 바가 뭔지 그걸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율법을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놔야 되는 방법인 겁니다. 해석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떤 찾아낸 사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근거로 해서 표현된 계명의 반대쪽도 추론해 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이게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면은 반대는 뭐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이런 거다. 이런 걸 추론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면 그 반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명하신 거라면 그 반대는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건 금지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금지하신 거라면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율법을 해석해 나갈 때 그런 식으로 해석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대개 누구에게 그릇된 처신을 하거나 내가 그런 마음을 품지 말아야지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계명 속에는 그 정도의 의미를 더 넘어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우리의 이웃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모든 도움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내가 저 사람한테 해만 안 끼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뭘까지 해야 돼요? 도움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해석이라는 거죠. 그 형제의 생명을 내가 더 아끼고 귀하게 여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속에 형제의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쏟아야 할 그 사랑의 의무가 요구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명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영적인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이거 안 했으니까 나는 법을 지켰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유법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하나님이 그러면 왜 반쪽짜리 계명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왜 이런 식으로 제유법을 사용하시는 걸까? 분명하게 뜻을 좀 표현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은 우리가 알아듣기 쉬울 텐데 꼭 이런 식으로 밖에는 말씀하지 않으실 걸까? 왜 그러냐면요. 죄의 더러움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면 자꾸 그럴듯한 변명거리로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각종 범죄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 십계명은요 가장 끔찍한 죄들만 하나님이 딱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크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만약 하나님이 분노와 미움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분노와 미움으로 부를 때 그게 악하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분노와 미움이라는 것을 어디에다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살인이라는 속에다가 그 범주 속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살인이라는 단어를 딱 떠오르는 순간 그 살인과 함께 또 뭐도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돼요? 미움은 살인이야, 분노는 살인이야.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분노와 미움이라는 이 수준, 그것을 생각하는 수준이 어때요? 더 끔찍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사소하게 넘어갔던 것들을 살인이라는 범주로 분노와 미움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이게 얼마나 사악한 범죄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반쪽짜리 같지만 이 제율법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그 속에다 다 포함시키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설명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끄덕끄덕. 자,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부분은 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위엄을 예배하는 일과 관계되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의무를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 돌판에. 자, 두 번째 돌판에는요, 사람들과 관계되어지는 사랑의 의무를 다루고 계시죠.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뭘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의와 의의 관계의 기초 속에서 첫 번째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이 첫 번째가 허물어지면요, 다른 모든 부분들도 마치 무너져 내린 건물의 잔해 속으로 산산이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이 없이는 아무리 의롭다고 떠들어도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막 의롭다, 신앙이 없는 가운데 뭐 굉장히 착하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마치 뭘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경우면 사지가 잘려나가고 목이 잘려진 시체를 그걸 아름답다 전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뭐 착함, 신앙이 없이 부모를 공경하고 나 살인하지 않아서 도둑질하지,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뭐예요? 다 의미가 없어요. 헛돼요. 신앙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몸 전체에 생기와 호흡을 주는 이 영혼과 같은 게 신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끼리 아무리 모여가지고 뭐 우리가 평등을 주장하고 절제를 주장하고 중용을 주장하고, 여러분 그렇게 지켜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다 뭐라고요? 헛되고 무가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냥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막 여기는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 주님이 딱 두 개의 강령으로 딱 정리하셨죠. 뭐라고 정리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이게 두 계명을 우리 주님이 딱 하나로 묶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10계명에 대한 간단한 해설. 제가 이제 10계명을 쫙 할 거예요. 교리 공부를 하시는 분은 이 10계명을 몇 주에 걸쳐서 하셨어요? 한 10주 이상 하셨죠? 저는 이 시간에 다 끝낼 거예요. 이 시간에 10주짜리를 이게 한 10분 20분 만에 다 끝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선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게 이제 율법 전체에 대한 머릿말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20장 2절 우리가 금방 읽었던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삼중 증거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권위의 능력과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해야 할 당위성을 여기서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은혜의 약속을 딱 제시해 주시면서 그 은혜의 약속의 감미로움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거룩을 향한 열심을 갖게 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상기시켜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 애굽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딱 상기시켜 주셔가지고 아울러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은망덕한 것을 책망하실 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뭐다?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여호와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자신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자신만이 전 우주의 절대 통치자다라는 의미가 이 여호와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신 이를 언급한 것은 뭐냐면 너는 내 소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할 권리를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계명을 기꺼이 내가 말하는 것을 기꺼이 복종해야 된다 이 말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계명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 주권 아래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마땅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계명, 자, 제 1계명이 뭐죠? 자, 출애굽기 2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자, 여러분 이 계명의 목적이 뭘까요? 이 계명의 목적. 네.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겠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뭐가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최고예요. 네.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뜻만이 자기 백성 가운데 최고의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에게 완전한 권위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세요. 하나님만이 명령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하나님만을 위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참되고 열심 있는 경건으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 기릴 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여기서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명령하다. 그러면 그 반대는 뭐가 있어요? 뭘 금지하고 있는 거죠? 명령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금지라고 그랬죠. 어떤 것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불경건, 미신,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떠나라. 미신, 불경건은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것, 흐리게 만드는 것, 이런 것 다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 참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온갖 잡신들, 이걸 쫓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일이 있어서는 돼요, 안 돼요?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놓고 저기 기웃기웃하면서 어디 무당집도 한번 들여다보고 점쟁이도 한번 들어보고 어디 저기서 누군가가 무슨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온갖 조작된 신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몰아내야 된다. 아셨죠? 자, 두 번째 계명, 둘째 계명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이 계명의 목적은 뭘까요? 자, 하나님이 최고예요. 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정당한 예배를 드리는데 미신적인 예식이 들어와서는 돼야 안 돼요. 그걸로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드려야 할 정당한 예배,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그 신령한 예배, 여러분 그것을 따르도록 만드시는 거지. 여러분 겉으로 행하는 우상 숭배, 여러분 이거는 범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무한을 어떻게 유한하게 만들어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 가두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이든지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예배하는 행위, 여러분 이거 금지시키시는 거예요. 사람이 꾸며내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눈으로 보이는 형상이 있죠. 이 형상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본성과는 정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과 어떤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 순간 그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으로 나타나는 순간 참된 신앙은 다 부패해지고 타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절대로 만들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뭔가 여러분들이 이상한 형상을 놓고 앞에다가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지금 죄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르니라. 자,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하고 어떤 동역자가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이 위엄, 영광, 이것을 다른 피조물, 다른 우상, 여러분 이것에 전가시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응하신대요. 어떻게 보응하신대요? 자자손손. 간단한 복수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에게 복수하시겠대요. 왜 그러겠어요? 그 조상의 불경스러움을 자녀들이 본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대요? 지극히 먼 후손 1000대까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기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범죄에 대한 보응은 몇 대까지예요? 3, 4대죠. 그런데 자비를 베푸는 것은 몇 대예요? 1000대죠. 뭐가 더 커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가를 여기서 또 보여주시는 거죠. 네. 자, 세 번째 계명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계명.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이 계명의 목적은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최고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당한 예배, 하나님의 신령한 예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그의 위엄을 높이 받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불경스러운 태도로 취급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욕되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금지 명령에는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뭐 하지 말라 했으면 뭘 해야 돼요? 이제는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함으로 높이는 것이 또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 신비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말할 때는요, 언제나 경건함, 진지함, 이것으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야 되지, 그걸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막 이상하게 그걸 가지고 오락식으로 경솔하게 악의로 남용하는 일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는 안 돼요. 저기 그 외국인들은 막 욕을 하나님의 이름 갖다가 막 붙잖아요. 갓댐 막 이런 식으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 이거 이런 식으로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왜 그렇게 악용해요? 이건 지극히 가증스러운 행위죠. 그런 일은 일체 금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란 이름을 함부로 못 맺었어요.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고요.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아도나이, 주,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왜?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정말 그분이 영광받고 위대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걸맞게 불러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다. 자,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계명의 의도는 뭘까요? 이 계명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 자신의 성향, 우리 자신의 의도,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죽고요, 죽은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식으로 그 묵상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냐면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이라는 것은 영적인 안식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할 때는 그냥 쉬어라, 육체적인 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항상 생각하라고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안식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영적으로 안식하는 가운데 자기들의 일은 다 제쳐두는 거예요. 다 제쳐두고 누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어떻게 돼야 돼? 나는 사라지고 내가 죽어야죠. 그래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왔을 때, 주일날 오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내가 세상에 나서 할 일 많아.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다 내어 맡겨드리고 나는 이 자리에 와서 육신적으로 쉼과 함께 영적인 안식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날을 정하시죠. 한 날 모여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의식들을 행하고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날을, 한 날을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종들, 또 다른 사람들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휴식의 날을 딱 주시면서 힘든 수고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겁니다. 자, 근데 이 안식일은 영적 안식을 예표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해내는 온갖 활동들은 다 쉬고요, 오직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훈련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여기 오셔가지고도 지금 집에 가서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안식이 아니에요. 다 맡겨놓고 여기 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은 쉬셔야 된다고요. 아직도 집안일 걱정하고 계세요? 지금 밖에 나가서 지금 내일도 뭘 해야 되는데 막 내가 못한 거, 이런 거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다 내려놔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죠. 끊임없이 평생토록 여러분 그 안식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안식을 완성하기를 사모하면서 가는 날, 그게 바로 이 안식일이 주어진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의 뭐다? 주인이다. 그러면서 참된 안식의 완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이제 이 안식일의 계명의 부분적인 의식들은 다 폐지돼 버렸어요. 이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이제 완전히 충만하게 되기까지 이제는 그 전 과정이 이제 다 포괄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뭐 안식일 그 한 날만 내가 지키면 돼, 그 날만 생각하는 미신적인 행위를 우리가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이제 안식일은 폐지되어졌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날이 다 주일이에요. 다 주님의 날이니까 주일이지만, 여러분들 다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매일같이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질서적인 측면에서 한 날을 하나님이 딱 정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함께 공적으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정해준 날이, 구약시대에는 안식의 완성을 위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7일 날을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안식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주의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을 우리들이 기념하면서 주일로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며 교제하는 그런 날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이렇게 그 날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모이시면은 첫째는 휴식이에요. 어떤 날들이든지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어떤 그런 휴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묵상하는 시간으로서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 시간. 두 번째로는 경건 훈련입니다. 부지런히 개인의 경건을 훈련해서 교회가 제정한 대로 공예배, 또 성찬, 공중기도 여기 힘쓰는 거죠. 셋째는 자비예요.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노동을 쉬게 해서 그들을 가혹하게 압박하지 말라는 것이 이 안식의 계명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섯째 계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째,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이 계명의 요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자들이 있습니다. 권위를 세워주신 자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러러보고 그들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멸시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고집을 부려서 배은망덕함으로 그들의 위엄을 깎아내려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윗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유, 저 사람 내가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는데, 우리가 요즘에 우리의 대통령을 좀 그런 식으로 좀 비하하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아유, 어떻게 저런 것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아유, 저런 것도 우리 부모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죠?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상태든지 간에, 어떻든 간에, 상태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 지위에 오른 거예요. 부모라는 지위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 상사도, 또 이 나라의 한 대통령도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을 존귀하게 받들기를 바라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윗사람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에베소 6장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주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 존귀를 받은 자리가 누구한테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존귀의 일부를 그 부모에게 또 높은 사람에게 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모에게 굴복하는 것은 반드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부모가 막 율법을 범하도록 막 우리를 부추겨요. 그러면요, 그 부모의 말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 안 돼요? 그건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육적인 부모의 진정한 참된 부모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이방인으로 간주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권위를 주신 분, 그 부분을 우리들이 항상 생각하면서 윗사람을 공경하고 대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5계명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째 계명 뭐죠? 살인하지 말라. 자, 이 계명의 목적은 뭐겠어요? 우리 이웃의 몸을 해치는 폭력이라든지 상해라든지 해로운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금지시켜 놓고 있어요. 근데 금지만 해놓는 게 아니겠죠. 그 다음에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의 안전과 구원을 위해서 또 힘쓰라는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근거의 기초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다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또 한 혈육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것이고, 사람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혈육을 포용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자, 7째 계명 뭐죠?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의 목적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정숙함과 순결함을 사랑하시니까 부정함을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결하고 추한 그 육체의 무절제한 정욕, 이런 것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하고 절제 있게 이끌어 가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 결혼이라는 제도를 딱 제정하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해서 필요한 모든 방도들에 대해서 충족하게 마련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시작된 결혼의 교제를 축복으로서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 안에서 우리의 타오르는 정욕은 절제하고 자기 짝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7째 계명입니다. 자, 8째 계명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의 목적, 의도는 뭐겠어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각 사람이 자기 소유를 지니도록 신실하게 도우라는 거죠. 여러분, 각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우연히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주신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만유의 주께서 각자에게 분배하신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주어진 이 소유를 악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분배를 무시하는 처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해야 되고, 정직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이익을 얻는데 힘써야 되는 거, 이 계명이 바로 합당하고 그게 복종하는 거라는 거죠. 자, 9째 계명입니다. 9째 계명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이 계명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서로 속임없이 진실하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거짓을 씌워가지고 혐의를 씌워가지고 비방한다든지 거짓으로 그 사람을 해치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뻔뻔스러운 험담을 해가지고 남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누구에게든지 진실을 증언하고 그 사람의 명예, 소유 순전하게 보호하도록 도와주는 일,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자, 10째 계명입니다. 10번째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의 목적은 뭐냐면요, 탐내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전체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세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과 반대되는 모든 욕망은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웃에게 손실을 입힐 만한 생각이 스며들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생각하고 바라고 계획하고 시도하든지 여러분 이웃에게 선을 끼치고 유익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자극하고 찌르는 이 공상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놀라운 열정을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탐욕은 티끌만큼이라도 그 사랑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놀라운 만큼 하나님은 절제된 마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될 지극히 사소한 탐심까지도 제거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이 10번째 계명인 겁니다. 자, 이렇게 10계명을 보았어요. 다 이해되셨죠? 자, 제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3절 시작. 율법을 주신 목적은 경건에서 나오는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전체의 목적은 뭐냐면 의를 실현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순결하심을 본받아서 그에 합당하도록 인간의 삶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 묘사되어져 있는 그 성품을 여러분들은 그 명령하는 바를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하고 내가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하고 밀착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압축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신명기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고 거기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예요? 누가 우리의 이웃이죠? 여러분, 사람 보고 점수 매기면은 사랑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악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사랑 안 돼요. 미워하기가 더 쉬워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방향을 올바로 이끌려면은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둬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향한 지닌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확대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성품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기에 뭐가 잘 나타나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잘 묘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율법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이 죄악됨이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시고 끊임없이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풍성하게 새겨져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된 율법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다고요?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는 행위로 내 율법 다 지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해석해 나가셔야 됩니다. 왜?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서 나는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마음의 순결함을 하나님은 보시니까 영혼과의 관계 속에서 율법으로 여러분을 돌아보는 자리 항상 있으시길 바라요. 사소하게 보였던 것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인가. 내가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이 그게 살인이었구나. 내가 마음에 정욕을 품었던 게 이게 음행이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 전체에 뭘로 가득 채워야 되겠어요?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사랑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마음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지극히 사소한 탐심까지도 하나님은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느끼면서 하나님의 묘사된 성품이 여러분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밀착되어지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심으로
참된 성공자요 행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송합니다.